로마서 1장 16절, 17절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할 제목은 성경적인 구원의 참된 의미, 구원의 삼중적 성격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성경에서 우리에게 제공하려는 것은 구원입니다. 구원. 이것이 헬라어로 엑사고라자라는 뜻이고 영어로는 믿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구원이 무엇인가를 이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우리에게 제시를 하고 있어요. 구원은 죄에서 건져냄을 받는다는 뜻이 있습니다. 죄에서 구원이에요. 그런데 이 죄에서 구원받는 의미가 세 가지 성격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공된다는 겁니다. 이 구원은 인간이 태어나면서부터 이 죄에 매여서 죄의 죄책이라고 그러죠. 죄의 값을 우리가 지불해야 돼요. 이 구속이라는 단어나 속량이라는 단어, 이런 것은 그 속자가 빚 갚을 속, 속받칠 속입니다. 그러니까 빚이 있는 사람은 빚을 갚아야 그 빚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겁니다. 이것처럼 구원이라는 것은 인간이 태어나서 이 죄라는 것에 걸려서 이 죄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인데, 이 죄를 갚을 수 있는 것은 이 땅에 없어요. 죄의 삭은, 여기 보세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어요. 죄를 갚으려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값보다 큰 것은 세상에 없고, 인간이 죄의 값을 갚으려면 죽어야 되는데, 이 아담에 속한 모든 사람은 죽어도 그 죄값이 해결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저와 여러분들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물리적인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피해 있다고 그랬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생명이 피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들도 이 멀쩡한 육체가 있지만 이게 피가 어느 정도 흘리면 그 사람 육체는 죽어요. 지금 인간의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라 한계가 있는 물리적인 생명을 의지하고 살고 있고, 이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 때 인간에게 부여되는데 그것이 죄 때문에 죽어 있어요. 그래서 육체적으로만 살 수 있는 죄인이 된 거예요. 구원은 이 죄값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아들로 말미암아 죄값이 갚아진 거예요. 그런데 이 죄값이 갚아지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돼요. 왜 이 죄값이 해결되는 것은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레위기 17장 11절,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173페이지입니다. 시작. 무릇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우거하는 타국인 중에 어떤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 먹는 사람에게 진노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 육신의 생명도 육체에 이 흐르고 있는 피의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육체가 건강한 사람은 피가 깨끗하고, 육체가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멀쩡해도 몸이 굉장히 안 좋은 상태입니다. 또 이 피는 뼛속에서 만들어져요. 이제 골다공증에 있는 분들은 육체가 상당히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는 것은 뼛속에서 피를 만들어서 그 피가 이 사지백체 오장육부를 돌면서 육신의 생명을 활성화시키는데 그것이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그 육체의 생명도 피해 있어요. 이 영원한 생명이 이 땅에 육체로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인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영원한 생명이 피를 흘린 것은 아담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나서 아담에 의해서 영이 죽어버렸어요. 지금 이 영이 죽어있는 이 상태는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 가면은 심판을 받습니다. 사람에게 이 육신이라는 것은 정해졌어요. 죽는 게 정해졌어요. 100년을 살지 50년을 살지 10년을 살지 이거는 개인에 따라서 다르지만 언젠가는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고 그 후에 심판이 있다고 그랬어요. 그 심판이 뭐냐?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죄를 가지고 죄의 싹을 지불해야 될 그 책임을 가지고 인간이 태어났어요. 영적인 죄예요. 이 죄의 싹은 우리가 못 갚아요. 이 죄의 싹은 사망인데 이게 둘째 사망이고, 영이 죽는 것은 영은 안 죽습니다. 그대로 있어요. 근데 영의 죽음이 뭐냐?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들어가는 것이 둘째 사망이에요. 첫 번째 사망은 호흡이 끊어지는 게 첫 번째 사망이에요. 그러나 짐승들은 영이 없어서 육체가 죽으면 끝나요. 요즘 강아지 키우시는 분들이 강아지 장례하고 울고불고 하는데 강아지는 죽으면 흔적도 없이 사라져요. 살았을 때 막 꼬리치고 막 이러지만 죽으면 그건 끝이에요. 그 인간은 안 끝나요. 육체가 끝나는 것이지. 여러분 마음을 잡을 수 있습니까? 생각을 잡을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이 마음과 생각이 영의 연합해서 사람 육체를 움직이는 거예요. 이 육체는 그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하나의 실존이지. 근데 이 실존은 죽는 것이 정해져 있어요. 120년 이상 살 가망이 거의 없어요. 육체는요. 그런데 이 영이 죄값을 태어날 때부터 아담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이거는 인간이 어떤 방법으로도 죄값을 다시 그 빚을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인간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나서 죄인의 삶을 삽니다. 그 죄인의 삶이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 힘든 거예요. 해방이라는 것은 자기에게서 벗어난 거예요. 전부 다 모든 것을 자기의 유익을 따져요. 이렇게 하면 내가 불리한데, 이렇게 하면 유리한데. 이게 죄인들의 일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과 연합해서 죄에서 벗어나서 의에 이르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그 법을 따라서 사는 생명이 되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안 해요. 아무리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도
자기가 살아있으면 자기의 유익을 구합니다. 그리고 내가 양보한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의인은 그런 게 없어요. 법대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인간이 판사를 할지라도 자기가 혈연, 지연, 어떤 정치적인 이념 이런 게 있으면 거기에 영향을 받아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의에 거하면 그런 것이 전혀 없어져요. 그냥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서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것이 죄에서 구원받아 자기가 사라지고 예수가 살아있는 상태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해방된 어떤 것에도 정죄를 받지 않는 새로 태어난 새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죄의 값은 인간 어떤 사람도 지불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구원이 우리의 행위에 있지 않는 이유가 우리의 행위로 어떻게 죄값을 지불하냐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구원을 설계할 때 하나님 편에서 구원을 설계하고 이 구원에 합당한 모든 것을 인간에게 거저 주기로 제공하기로 하나님이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의인은 행위로 말미암는 의인은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만이 하나님께 이르게 되어 있도록 원래 창세 전부터 그렇게 설계해 놓고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우리에게 제공하려고 하나님이 계획을 한 겁니다. 근데 유대인들도 행위를 통해서 의에 이르려는 이 잘못된 지식을 갖고 율법을 순종하고 안식일을 지키고 성전 제사를 드려서 그들이 망한 거예요. 오늘 똑같아요. 여러분들은 죄값을 못 갚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무리 행위를 의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요구하는 완벽한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의를 아들을 통해서 이 죄값을 아들을 통해서 이 믿음을 아들을 통해서 다 만들어가지고 완성을 해가지고 자기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고 이 율법에 의해서 예수를 향해서 정말 자기를 버리며 자기 십자가를 치고 주를 향하는 자에게 거저 준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이에요. 이게 복음이라고요. 그런데 율법을 모르면 복음이 뭔지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1700년 초부터 지금 약 300년이 지났는데 그 중요한 율법이 이 산데만주의에 이 샌디먼 파이에 의해서 이 율법이 빠져버렸어요. 이성적으로 믿기만 하면 다 구원받는다. 이것이 처음에는 저 구석에서 이 희미하게 불이 하나 나오기 시작했는데 이것이 1850년대 칼 막스의 이 자본론, 프레이드의 이 심리학, 1859년에 찰스 다윈의 이 진화론이 19세기 중반에 세계가 확 일어났어요. 그것이 일어나는 것은 영적인 현상이 있는 겁니다. 그거에 편승해서 이 사형리라는 것이 유럽과 저 아메리카에서 등장해서 그냥 영접한 자기가 이성으로 믿으면 예수를 영접하면 구원됐다. 이게 보편화돼 버린 거예요. 우리나라는 복음이 구한말에 들어왔습니다. 조선시대 말기에 들어왔어요. 이 1850년대 저 유럽이나 이 미국이나 이 캐나다에 그런 복음이 팽배해 있어요. 그 복음을 가지고 그분들은 죽을 각오라고 한국에 왔어요. 그런데 완벽한 게 들어온 게 아니에요. 그렇다고 구원 못 받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 중에서도 율법을 깨닫고 복음을 깨닫는 사람들이 있어서 구원이 됐지만 이게 완벽한 복음이 들어온 것은 아니에요. 죄값은 우리 몸을 불살하게 되었지라도 죄값이 갚아지질 않아요.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값, 죄의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이 첫 번째 구원이에요. 히브리서 9장
20절부터 2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이는 하나님이 너희에게 명하신 언약의 피라 하고 또한 이와 같이 피로써 장막과 섬기는 일에 쓰는 모든 그릇에 뿌렸느니라.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 이 대제사장이 성소에 들어가면 그 하나님을 섬기는 모든 기구에다가 전부 다 피를 뿌렸어요. 정결케 하려고. 사람이 죽어야 되는데 동물을 안수하면 이 사람의 죄가 동물한테 전가가 됩니다. 전가라는 그 단어가 전자가 굴를 전자예요. 굴러서 가짜는 혼이 시집갈 가짜예요. 굴러가지고 인간의 죄가 이렇게 제사장이 그 사람이 끌고 온 양이나 염소나 이런 곳에 이렇게 안수를 하면 그 사람의 죄가 굴러가지고 이 양한테 넘어간다는 거예요. 이 엄한 양이나 소는 사람 때문에 거기서 죽어요. 각을 떠서 피를 다 발라내고 그 육체는 번제단에다 다 불태워버리고 그 제사장이 그 피를 갖고 성소 지성소에 들어 다 뿌리는 겁니다. 죄를 사하려고. 그거는 짐승의 피가 인간의 영의 죄를 속할 수가 없어요. 갚을 수가 없어요. 그냥 모형으로 그렇게 보여준 거예요. 비유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생명이 육체가 된 것이 인자고 그가 인자로서 예수 이름을 가지고 그리스도라는 직분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그가 피를 흘려서 그 피를 가지고 사람들이 세운 지성소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이 성막도 비유와 모형으로 이렇게 이 땅에 그림자로 세워놓은 겁니다. 진짜 하늘 성소에 올라가서 자기 피를 뿌려서 속죄를 한 거예요. 그래서 죄값, 죄책도 우리가 감당하지 못하고 예수님이 감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의 피가 누구에게 이것이 효력이 있냐? 지금은 그걸 믿는다. 이거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어요? 예수의 피를 안 믿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 피가 나의 영원한 죄를 속했다는 걸 이성적으로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내게 효력이 되려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예수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 바깥에서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예수 안에 들어갔을 때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들의 그 영원한 사망에 이 사망의 문제를 그분이 속하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시작.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당이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 이 죄사함, 죄의 삭은 사망인데 왜 지옥 가냐? 죄의 삭 때문에, 죄의 빚 때문에 인간이 죽고 나가지고 그 사람 마음과 생각이 있어요. 그것이 안 보이다가 이제 부활합니다. 인간은 다 부활해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든지 심판의 부활로 부활하든지 다시 살아요. 그때는 몸이 썩지 않습니다. 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죄값이 갚아지지 않은 사람들은 둘째 사망, 인간만 2번 죽어요.
식물이나 동물이나 어떤 것은 한 번 죽으면 끝나요. 태어나서. 그러니까 인간만 육체가 한 번 죽고 이제 영혼이 죄값이 그대로 있는 사람은 영원한 죽음. 그게 지옥이에요. 근데 누가 이 죄책에서 벗어나냐? 나는 죄값을 갚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인자로 보내서 대신 갚아주고, 죄책을 대신 갚아주고, 이 구원이라는 것은 죄의 삭스로부터 구원받는 게 1번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죄의 세력부터 벗어나는 게 두 번째 구원의 성격이고, 세 번째는 뭐냐면 죄성. 인간의 영혼 몸이 죄로 완전히 오염돼서 다 죄성을 갖고 있어요. 이 죄성으로부터 구원하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참된 의미의 삼중적 성격이에요. 지금 죄사함만 얘기하고 있죠. 죄사함 받았으면 그 사람은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만을 추구하는 이 죄의 본성을 갖고 있는데 그 자기 애가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공의의 생명이 들어와서 계속해서 자기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의 본성을 그 사람 삶 가운데서 계속 성화되어서 이 땅에서 성화되다가 이 몸이 구속되는 그날은 죄하고 전혀 상관없는 흠없고 점없고 주름 잡힌 것이나 티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신의 본성에 완벽하게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구원이에요. 근데 지금은 죄사함을 이야기하는데 이 죄사함도 성경에서 말하는 죄사함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죄사함은 예수의 피가 그 사람한테 뿌려져야 돼요. 근데 예수의 피는 어디에서 뿌려지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 사람한테 뿌려지고 그 사람은 죄가 없어지는 거예요. 죄에서 자유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게 정죄받죠. 그러나 예수의 피가 있는 사람은 정죄 안 받습니다. 율법을 말한다고 그 사람이 정죄받는 게 아니에요. 예수의 피가 뿌려진 사람은 절대 그 사람은 율법이 정죄하지 못하고 죄가 그 사람을 참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 사람에게 있질 않아요. 근데 지금은 교회 다니는 분들 그렇게 많은데 죄 짓고 나서 정죄받아요. 그 사람이 예수 바깥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편 103편 10절부터 12절까지 읽습니다. 시편 103편 10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우리의 죄를 따라 저체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원래 이 죄값을 우리 보고 갚으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죄값을 갚을 능력이 전무합니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예수의 몸이 될 사람들의 죄를 갚으시라고 십자가를 지라고 아들에게 계획하셨어요. 그 아들은 아버지의 계획을 순종하러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몸들이 영원히 갚지 못하는 이 아담의 죄를 그가 짊어지시고 예루살렘으로 자원하여 올라갔습니다. 지금 내가 하늘에 12영 더 되는 그것이 1군단이 6천입니다. 6천 정도 돼요.
이 군단이, 그 12영이라는 것이 로마 군단의 그 조직인데요. 영을 하루에 하늘에 있는 영 12영 6천이나 되는 12군단을 지금 와가지고 이 빌라도 이 군대들 유대인들을 제압하면 저들이 어떻게 되겠느냐. 그건 나는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죽어서 죽는 게 아니라 나는 죽을 권세를 갖고 죽고 살 권세를 갖고 산다 이거예요. 사도행전 2장 23절에는 빌라도가 유대인들이 죽였지만 하나님이 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그건 저와 여러분들의 둘째 사망, 영원한 죄의 값을 짊어지고 영원히 불못에 들어가서 죽어야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이 짊어지고 그 죄값을 갚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거예요. 예수님이 안 죽으면 어떤 사람도 죄의 값을 지불하지 못하고 죄값을 지옥에 가서 자기가 지불해야 돼요.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 하고 세상을 즐기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율법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율법 폐기론, 도덕 폐기론, 지금 구원파 같은, 구원파만 구원파가 아니에요. 지금은요. 다 구원파예요. 안티노미아니즘. 그게 1700년부터 시작해가지고 1800년 중반에 유럽과 미국, 캐나다, 북미를 완전히 휩쓸고 이것이 그대로 태평양을 건너서 한국 땅에 그대로 들어왔어요. 여러분들이 죄를 알면 이 죄값을 내 대신에 십자가에서 이걸 치르기 위하여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상상도 못하는 거예요. 죄를 모르니까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고 자기는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은 첫 번째인 죄책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이고 예수의 피가 뿌려진 사람은 하나님이 동의서에서 본 것처럼 죄를 기억지 않아요.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시작. 예레미야 31장 31절부터 34절까지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지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하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게 신약이에요. 신약. 복음이에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에레미야 31장의 구약, 율법에 대해서도 얘기했지만 31장의 신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신약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사람은 예수의 피가 예수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다 사해졌다는 거예요. 피뿌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1장에 하나님이 미리 하신 자들을 성령으로 구별하시고 순종함과 피뿌림을 얻기 위해 택한 자들에게 편지한다고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성령이 구별되어 있고 그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의인이 되었어요. 육체는 하나님 말씀 순종 못합니다. 사람들이 율법을 웃기게 해석하는데 율법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도 말씀했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완전케 하러 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나 죄인이 인간은 아무도 율법 못 지켜요. 그러나 의인은 율법의 요구를 이룹니다. 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가 살아났어요. 의인은 하나님의 성품인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따라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죄인은 아무리 말씀을 알아도 죄성을 따라가요. 이게 비참한 상태예요. 머리로 알고 있어도 새 마음과 새 영은 맑은 물로 정결케 한 후에 에스겔 36장 25절 26절에 맑은 물로 정결케 한 후에 새 마음과 새 영을 주어서 율례를 행하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지금 예레미야 31장 예레미야 선지자가 31절부터 34절까지 이 기록한 것과 에스겔 36장 25절부터 26절까지 기록한 에스겔 선지자의 말이 똑같은 말이에요. 구원받으면요, 이 의가 들어와요. 그러나 이 예수의 피가 뿌려지지 아니하면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마음과 예수의 영, 의를 행할 수 있는 새 마음과 새 영이 그 사람한테 들어오질 않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고 육신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 않고 순종할 수도 없어요. 그게 죄인이에요. 그런데 구원은 첫 번째가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다시는 너희의 길을 하나님이 죄를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구원이에요. 구원의 성격 중에. 근데 이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 피가 뿌려져 있는 것이고 그럴 때 기억지 않는다는 거예요. 34절, 33절, 34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사야 43장 25절에도 이 말씀을 똑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히브리서 10장 18절에도 이 예레미야 31장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 뭐냐? 구원은 죄에서 구원입니다. 그럼 죄에서 구원이라는 참된 의미가 뭐냐? 죄값을 갚을 그 책임이 그 사람한테 사해졌다는 거예요. 죄값을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예요. 그런데 죄값을 지불하지 않으려면 예수의 피가 필요한데 이 피가 어디 있냐 이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성경을 잘 알고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피를 흘렸습니다. 그거 아무리 알아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예수와 함께 나의 유익을 추구하던 인본주의, 내 지혜와 내 명철과 내 생각으로 살려는 이 인본주의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래야 다시 예수 안에 들어가서 새 마음, 새 영, 의를 사모하고 의를 추구하는 자기에게서 해방된 자기 유익을 굳지 않는 하나님의 의의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안 살아요. 그때부터는 예수만 자랑하게 돼 있어요. 예수의 피가 뿌려졌다는 사람이 교만은요, 교만할 교, 거만할 만이에요. 그 한자 단어도요. 그게 뭐냐?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자기 잘났다는 거예요. 그게 죄의 치명적인 최고봉입니다. 누가 나 근달에 못 사는 거예요. 저 갚아줘야 돼. 자기가 신이요. 그 배가 신이요. 그게 죄예요. 이걸 알면은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해요. 이렇게 앉아 있어요.
같은 동기 저한테 그랬어요. 저보고 얘 못생겼지. 저거 동갑이다. 이쪽한테 물어보면 얘 못생겼지. 그러니까 얘가 또 사람도 잔뜩 있는데 그거 담아놓고 있으면 여러분들 병 걸립니다. 그거 신경 쓰지 말아야 돼요. 머슴아. 사람도 잔뜩 있는데 조머슴. 그거 신경 쓰면요 그 사람 볼 때마다 속 뒤집어져요. 다 자기가 살아있어서 그래요. 사람들이 말하는 거 여러분들 신경 쓸 때 내가 살아있는 거예요. 예수의 피가 뿌려진 사람은 자기가 죽은 상태예요. 그리고 예수님처럼 이 죄악 세상에 하나님을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게 뭐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에요. 그게 거듭나서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이고 본성이에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 모양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은 그 사람의 마음의 상태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의가 있는 상태였어요. 근데 이게 다 무너져서 자기 욕망을 추구하는 죄인이 된 거예요. 제가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한테 죄가 뭔지 계속 말하고 있어요. 살인죄원 쳐 죽이려면 그렇게 생각하죠.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율법이 여러분한테 안 가면요 그게 죄라고 생각 안 해요. 끔찍합니다. 이게 죄는요. 여기에서 죽을 때까지 아무리 기도 많이 하고 40일 금식해도요 자기에서 못 벗어나요. 그게 인간의 절망이고 구원은 자기 유익을 구하던 죄인은 죽고 하나님을 영원히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위해서 내 몸을 정말 다 멸류관 쓰고 창 맞고 이 양손 양발의 대못을 박는 이것을 기뻐하며 살 수 있는 새로운 사람으로 만들어내는 것이 예수와 똑같은 동일한 마음과 동일한 본성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내는 것이 구원입니다. 첫 번째, 죄의 책임이 상쇄돼야 돼요. 그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그 사람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아예 기억질 안 해요. 사람은 기억을 안 하려고 해도 자꾸 생각나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죄를 안 봅니다. 두 번째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예수의 피가 뿌려져서 구원받았다는 사람이 죄의 세력에 붙잡혀서 죄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냐? 안 그렇습니다. 마귀는 이 세상의 최고의 권세입니다. 죄의 힘은. 그게 사망 권세예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또 죽기를 무수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이는 실로 천사들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니.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지금 구원받았다는 건 죄의 죄의 책임, 그 사망으로부터 죄책이 지금 사라진 거예요. 그건 확실히 내 머리가 되신 예수님이 그의 몸된 나를 위해서 대신 갚아줬어요. 그거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갈 때,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려면 먼저 자아가 죽어야 돼요. 그게 십자가예요. 그리스도의 몸과 연합해서 내가 죽어야 돼요. 이게 지식으로만 아니라 실제 죽어야 돼요.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 이거예요. 근데 내가 산다 이거예요. 나는 죽었는데 내가 사는데 내가 아니라 그가 내 안에 산다 이거예요. 그것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산다는 거예요. 죄는 죽고. 복음이 뭐냐? 복음은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나타났고 그 믿음이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우리에게 전가가 돼서 의인이 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로 산다. 그 전에는 죄로 산다. 마음과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고 이 세상 풍습을 쫓는 죄인의 삶을 계속 간다. 그러나 구원받은 의인이 된 사람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 율법에도 의가 나타나는데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공생애와 그의 십자가라, 그의 부활이라 이거예요. 복음에 그게 나타난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 복음에 나타난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우리에게 전가가 되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가 전가가 된 사람은 죄로 살지 않고 의로 산다 이거예요. 로마서 1장 16절 17절 먼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아. 16절을 17절이 풀어놨어요. 바울의 서신이 13개고 히브리서까지 치면은 히브리서도 예전에는 바울이 썼다고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어요. 13권 중에 로마서가 제일 먼저 지금 나오고 있어요. 로마서가 굉장히 중요한 책입니다. 이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데 이 복음이 뭐냐? 인간을 죄에서, 죄책에서 구원하고 죄의 세력에서 구원하고 죄의 오염. 인간은 영혼, 몸이 죄로 완전히 오염됐어요. 그게 죄성이에요. 죄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이 죄성이 도덕과 윤리에 거치는 대로 나타나는 걸 세상에서는 죄라고 그래요.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이 죄로 규정하는 것은 너가 죄라 너. 네 생각대로, 네 지혜대로, 네 뜻대로 너를 위해서 사는 것이 가장 교만한 하나님을 대적질하는 멸망할 죄라 이거예요. 이것이 율법이 여러분한테 안 가면 제가 이렇게 말을 해도요. 말씀이 여러분에게 보내져야 돼요. 의경에 빠진 자들에게 말씀을 보낸다고 해서 지금은 대한민국 교회나 세계 교회가요. 말씀이 뭔지 몰라요. 그냥 교회 가면 막 잘 됩니다.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는데 스트레스 잔뜩 받는 사람한테 교회 와서 또 스트레스 줘야 되냐. 심리학이에요. 여러분 교회에서 사람들이 여러분 소망을 가지세요. 꿈을 가지세요. 좋아질 겁니다. 2026년도 여러분 열심히 사세요. 정말 적극적으로 사세요. 부정적인 말 하지 마세요. 그거 심리학으로 잠깐 우위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죄가 없으면요. 여러분 시골에서 사신 분들이 있지만 예전에 저 초등학교 다닐 때 작은 겨울 하나 넘고 조그만 산 2개를 넘어야 학교 가는데 호밀밭, 밀밭, 옛날에는 호밀, 밀 많이 심었어요. 호밀은요, 이 기장이 얼마나 큰지요. 사람 들어가면 안 보여요. 중간에 공중 화장실이 없으니까 급하면 그 속 가운데 가가지고 일 보고 나와요. 그런데 다음에 거기 우연히 가보면 거기에 똥파리가 낳은 구더기가 바글바글해요. 거기 화장실 아닙니다. 죄는요, 저주를 몰고 다녀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적극적으로 소망 갖고 희망 갖고 막 열심히 살아도 여러분이 죄면요, 저주의 신들이 여러분을 계속 붙잡고 늘어지고, 오히려 그게 잘 돼가지고 돈 벌면 자기가 굉장히 대단한 줄 알아요. 마귀는 또 그렇게도 역사해요. 복음 이에는 인간의 문제를 해결할 어떤 수단과 방법이 없어요. 여러분이 말씀이 안 들리면 종교 생활하는 것이 말씀을 순종하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성령으로 거룩하게 구별했는데 뭐하냐? 순종함과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함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게 기독교인데, 이 기독교가 이루어지지 않고 종교 생활을 수십 년 해놨으니까 그게 정상인 줄 알고 있다. 지금 제가 힘든 거는 그런 사람들한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눈이 하나 있는 사람들이 99명인데 눈 2개 있어가 내가 정상이 하니까 99명이 네가 이상한 놈이야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요한도 그랬어요. 요한도요. 예수님도 그랬고요. 그러나 진리는 성경의 확실한 뒷받침을 받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성경이 진리입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모든 사람이 죽기를 무서워하며 종로로 타고 있어요. 그래서 직장에서 자기 목줄 진 사람을 두려워해요. 그러나 죄의 세력으로부터 벗어난 사람은 마태복음 10장 28절 3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저를 부인하리라. 잠언서 1장 9장 시편 110편에 지금 한글, 개역 한글은 지혜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식의 근본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근데 원문이 뭐냐? 지혜의 시작이라고 그랬어요. 근본이 아니라 지혜가 시작하는 지점이 어디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지식이 시작되는 지점이 어디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지혜와 지식이 시작하는 지점이라 이거예요. 죄인은 하나님을 경외 안 해요. 사람을 두려워해요. 내 목줄 진 사람, 돈 주는 사람. 이 사람들은 교회 다녀도 예수 안으로 안 들어가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죄의 세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참새 2마리가 있는데 한 아사론에 팔리는 거 다 하나님이 허락돼야 된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오케이 해야 참새도 떨어진다 이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어떠하겠느냐 이거예요. 죄책이 사라지고 죄의 세력에서, 사망의 세력에서 벗어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어 있어요.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 없이 살아요. 예배 드린다고요? 불교는요 3000배도 해요. 3000배. 기독교인 갔다가 하루에 3000배 하라 그러면 나갈 사람들 많아요. 무릎하고 허리 다 부러져요. 우리가 주일날 와서 예배하는 거 엄청나게 생각은, 엄청나긴 엄청나게 교회 오라고 해도 죽을 때까지 안 오는 사람이 있으니까
이것도 크긴 큰데 진짜 안에 들어간 건 아니에요. 종교 생활하는 거예요. 두 번째 구원은 죄의 세력, 이 죄짓게 하는 세력, 사망의 세력, 세상에 끌리고 계속 나를 추구하는 이 세력에서 벗어난 것이 구원의 두 번째 성격이에요. 그 사람은 마귀로부터 완전히 벗어났어요. 죄의 종이었다가 이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의의 종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세 번째 뭐냐? 완전히 죄에 오염됐어요. 어느 틈 하나 깨끗한 게 없어요. 인간은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인간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레미야 17장 9절에 인간을 더럽게 하는 것이, 지금 한국 사람들 굉장히 깨끗해요. 그리고 성격적으로 아주 더러운 거 못 보는 사람들이 있죠. 매일 걸레 갖고 쫓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인간처럼 더러운 존재가 없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6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어 버려지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거 해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는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니. 물리적인 것을 더럽게 하죠. 깨끗한 것이 좋죠. 그러나 이 물리적인 깨끗함이 영적인 더러움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죄라는 것이 영혼 몸, 이것이 완전히 오염되어 있어요. 죄성으로 충만해요. 다 죄예요. 근데 구원받은 것은 이 죄성을 가진 옛사람의 마음이 로마서 2장 21절에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에 육적 몸을 벗는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로마서 15장 8절에 그리스도는 할례의 수종자로 왔어요. 그래서 이 더러운 마음을 잘라내서 십자가에 못 박고 아버지를 영원히 사랑하고 죽기까지 순종하며 사랑하고 자기 몸을 찢어서 인류의 죄를 사하고 인류를 거룩하게 만들려는 이 예수의 마음이 그 사람 안에 성령으로 예수의 영과 함께 들어와서 새 마음을 가졌어요. 그 새 본성입니다. 베드로서 1장 4절에 신의 본성이라 해요. 그게 구원이에요. 그 사람들은 죄의 책임에서 죄값이 없어졌고 죄의 세력, 세상의 세력, 자아의 힘, 자기 교만, 율법, 죄, 이 세력에서 벗어났고 그 사람의 이 죄성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죽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이 그 사람한테 심겨지면서 이 칭의가 되는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거룩해지다가 이제 몸의 부활을 예수님 재림할 때 그 사람한테 몸의 부활이 된 죄가 하나도 없어요. 이게 구원이에요. 이건 인간이 하지만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그 사람한테 제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율법이 알려주는 것이고 그 복음은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고 값없이 준다는 게 복음이에요. 율법이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율법을 모르면 복음을 모르게 돼 있어요. 근데 한국교회는 이걸 제껴버렸어요. 예수가 다 해놨으니까 믿으라 이게. 뭘 믿어 믿기뇨. 자기를 믿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가 되어 그한테 들어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는 산다 이거예요.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게 뭐냐? 의는 믿음으로 들어오는 것이지 행위로 들어오는 게 아니다. 이게 복음이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그 사람한테 들으면 의가 산다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게 돼 있다 이거예요. 그러나 죄가 살아있는 육체는 하나님 말씀을 알아도 절대 순종할 수 없다 이거예요. 그게 율법이 가르쳐 주는 것이고 복음은 할 수 없는 그것을 하게 한다 이거예요. 이게 복음이라 이거예요. 얼마나 명쾌합니까? 근데 이 성경이 무언지를 본인도 모르고 설교 듣는 사람도 몰라요. 그러니까 알으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 말든 그거 두려워하지 않아요. 진리를 알면요, 사람이 어떻게 반응하냐 절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 있어요. 내가 너희들 말을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베드로가 그전에 도망갔다가 이 오순절 끝나고 나서 죽인다고 그래도 야 생각해봐라. 내가 니네들 말 듣는 게 옳으냐? 하나님 말씀 듣는 게 한번 생각해봐라. 너 이런 얘기 절대 하지 마. 풀어줄 테니까. 끄떡 없어요. 굳건한 반석 위에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건져내서 굳건한 반석 위에 우리의 발을 견고케 하시는 것이 율법과 복음입니다. 이것에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